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가 금년에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를 했었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즉 영으로 예배하고 정말로 진리를 찾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자, 이 본문의 배경에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을 때가 사무엘상으로 가봐야 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첫 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막 교만해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책망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는 핑계를 댔어요.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정말로 전쟁에서 싹 다 불태워라. 그럴 때 불태우지 아니하고 남겼어요. 근데 핑계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한다. 라는 말로다는 그렇게 했지만 그 속마음은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 말은 무엇이죠? 정욕을 쫓아가는, 욕심을 쫓아가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어. 또 뭐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내를 위한 기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패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다시 왕을 세울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자녀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릴 때 사무엘이 이제 그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제 제사하는 그 속에서 이새를 초청합니다. 그 아들들도 오라. 그 초청을 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예식을 하려고 이새 아들들이 왔습니다. 자, 근데 아들들을 이새가 소개하고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사무엘 앞에 오니까 야, 맞다. 하나님이 정말 잘 택하시는구나. 아주 잘생겼어. 키도 쿵칠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이 남다르게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못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이렇게 옵니다. 그도 아니다. 또 셋째 삼마 아들이 오면 이름이 삼마야.
그도 아니다. 그래서 7죄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도 아니다. 그 7죄가 다 지나갑니다. 그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합니다. 이게 아들 다냐? 예, 말죄가 하나 남았는데, 말죄니까 몇 명? 7명이 지나갔고 말죄니까 8번째 아들이야. 그는요, 저기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데려왔어요. 그 다윗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그가 내가 원하는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윗을 이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때 그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뭐냐? 이게 다윗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신 그러한 광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과연 그 중심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을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과 이게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골리앗과 대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어린 소년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맞서 나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하는 광경 중에 이런 광경이 있죠. 자, 이제 다윗이 물맷돌과 그 막대기하고 물맷돌하고 들고 나가요. 그 양치는 막대기.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아주 하면서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탁 놓는 순간에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여기에 딱 꽂힙니다. 여기에 돌이 꽂히니까 어떨까요?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이걸 잘 던졌죠. 그러나 그렇게 날아가게 하시며 딱 어떻게 요게 딱 맞아요. 투구도 썼을 텐데, 그죠? 자, 하나님이 그 돌을 붙드시고 돌이 골리앗을 향하여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그 물맷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을 쫙 뽑아가지고 목을 칩니다. 이스라엘 속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소리가 들려오고 이 블레셋의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대장이 죽어서. 자, 그러한 속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고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사울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상 15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했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해서 폐위를 당하는 것처럼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왕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냐? 그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즉 다윗 왕같이 다윗처럼 나에게 행함과 같이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축복을 말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럴 때의 표현을 다윗과 같이 순종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대대도록 이 왕의 자리가 계속되며 하는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면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게 간단히 말하면 다윗 왕과 같이 내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나를 전제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뭐냐? 충성의 사람은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에게 나간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또 이 다윗은요, 근데 보통 자기의 주어지는 일 속에서도 아주 충성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는 야, 네 어떻게 어린 내가 가니?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그걸 움켜 잡아간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에 사자한테 쫓아가서 대들면 나도 밥 되죠, 그죠? 근데 다윗은 쫓아갔다는 거야. 그래 가서 사자 입을 촥 벌리고 거기서 그 새끼를 건져냈다. 그런 말은 우리가 만화 같지만 바로 하나님의 힘 주시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그냥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되면 아유 그거 사자가 와서 잡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핑계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생명을 다한 충성의 모습이다.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 충성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어.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서 충성되게 하는 자를 살펴서 내가 그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준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시다. 그런 말이죠. 또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굴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신다. 이렇게 말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겠음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도 큰 범죄를 저지르는 때가 있었어요.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고 그가 잠을 자다 깨어나서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밧세바였죠. 근데 그 밧세바는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바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잉태함을 알고 빨리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에서 오라. 그래서 같이 자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아가 충성돼서 다른 동료 장수들이 전쟁에서 내가 어디 편안하게 자냐. 그리고서 부인하고 자지 않고 그냥 전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이 기획하고 그 부하 장수 요압에게 야 전쟁을 아주 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에 파송해라. 앞장세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후퇴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아가 그냥 전쟁에서 막 적진에 깊이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해. 그 다른 사람은 다 알았는데 우리아만 몰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일부러 죽이는 거야. 오늘 말하면 살인을 교사한 거야. 바로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한 그 제도 있지만 자기 장수,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를 살인하는, 교사하는 살인죄를 병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하 12장에 책망합니다. 막 책망해. 그때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눈물로 침구를 적시도록 깊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회개했던 그 고백을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때의 회개의 고백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서 요를 적실 정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자였어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아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뭡니까?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도 정말 죄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간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야. 기름 부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가 그날부터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날 이후는 그 기름 부음을 한 이후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또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또 충성의 사람, 또 뭐죠? 회개의 사람이 되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그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윗과 같이 뭐 하면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고 회개의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로 일꾼이 되며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도 다 같이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워 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이었음을 알고 나도 정말로 절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에는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